오늘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나 비율을 따져 말씀하지 않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운명론적인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출산율이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추측하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 미래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천지개벽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천하를 다스리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큰 풍요로움만 생각했던 기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기대였어요.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행동하시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무임승차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자기들 생각하고는 달리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잘못하면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씀의 뜻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어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편안한 일을 좋아합니다. 편한 일을 좋아해요. 하지만 편한 일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편한 일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일은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산모에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적인 미래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한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요? 편하니까요. 의사들 보세요. 성형외과 그런 데만 몰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수가 적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 중에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러 나온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깡패 어때요? 큰 몸집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아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찬송을 끝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내가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모두 왼손을 앞으로 펼쳐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3명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어요. 새끼손가락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야쿠자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랍니다. 칼. 그들은 그 칼로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야만 했고, 새끼손가락을 잘라야만 했고, 그리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목사님은 덕속 교회의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무엇을 잘랐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경기도 하남시 비사리에는 경정장이 있습니다. 경정장. 경정을 하는 날에는 말도 마세요. 그 주변 도로가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도박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거기뿐인가요? 과천의 경마장이나 서울 올림픽공원의 경륜장도 아주 노로 많은 도박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조용히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좁은 길은 싫어하고 넓은 길, 편하게 한탕해서 왕창 벌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미국도 그래요. 주말에는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 밀려요, 고속도로가.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 일본의 야쿠자 중에도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떤 길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절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들어가기 어려운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야만 성숙해지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요새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들보다 모성애가 떨어진대요. 아주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산에 고통이 없는 무통분만이 늘어서 그런데요. 아이를 낳을 때는 아주 죽을 만큼 고통을 겪어야 하고 키울 때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진정한 모성애, 진정한 사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는 마취해서 낳고 키울 때는 부모님들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맞벌이 한다고. 맞벌이 안 해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황혼에도 애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불쌍해요. 대체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저 애들 때문에 내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려요. 이렇게 키운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통해 얻은 것에만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좁은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뜻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좁은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도 오직 몸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생명 지향적으로 살아야 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없어져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좁은 문 뒤에 있는 영생만 있으면 됩니다. 하늘나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성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 밖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먼 곳에서 힘들게 돌아왔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큰 성문 말고 별도로 아주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성에도 이렇게 작은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 몸을 아주 힘들게 비비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의 별명이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좁은 문이에요. 아주 바늘구멍이에요. 천국을 가는 문도 이렇게 좁은 문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내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극히 단순해져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재밌게 말을 하죠. 냉장고에 들어가는 동물을 코끼리라고 이름을 짓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작아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아져야 합니다. 아주 작아져야 합니다. 좁은 문보다 더 작아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넷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길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문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너무 외로운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까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작고 왜소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교회를 가냐? 아니, 더 크고 더 사람 많은
더 좋은 우리 교회로 와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시다. 좁은 문의 다섯 번째 중요한 의미는 통과할 때까지는 좁지만 통과한 후에는 가장 넓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길보다 넓은 길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좁고 미래는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넓은 길의 미래는, 넓은 문의 미래는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애매한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의냐 불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아니냐에 선이 굵은 문제가 아닌 아주 애매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의와 불의의 갈림길이라면 의를 선택하면 되고, 신앙과 불신앙의 길이라면 신앙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 선이 굵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애매한 문제 앞에 선택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선택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손해가 되는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이러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잊지 마세요. 사실 단순합니다.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세요.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가 늦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다른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고 내려서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쳐야 합니까? 회사가 바쁜데 내리세요. 간단해요. 내리세요. 내려서 잠깐이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세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보이면 좁은 길로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의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좁은 길을 택하시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조금 더 손해보시고 한 번 더 손해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뒤에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 좁은 문이 항상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섯째로 우리는 언제나 좁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좁게 살아야 합니다. 좁게. 마지막으로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도 좁은 길입니다. 지금은 좁은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좁은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힐 거예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문 앞에서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우리의 교회, 이 가까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언제나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길임을 확실히 믿고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가장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가장 외롭고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겸손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좁은 길 끝에 있는 가장 넓은 영광의 길을 향한 소망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당당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